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인사하죠?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유익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롭게 하거나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거나 도움이 되게 하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이롭게 하고 또 남편을 이롭게 하고 자녀를 이롭게 하는 유익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당신은 진짜 유익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유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유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온 영광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변을 이롭게 하는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되었던 실로암 소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새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일생을 어두움 가운데 보냈던 사람입니다. 앞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이 일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죠?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동정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것도 안타깝고 구걸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손이 어루만질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꽃이 떨어진 아픔의 자리 가운데 열매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만 하면 그 상처도 열매가 맺히는 열매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에 우리의 떨어진 꽃자리도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지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본문 1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은 그의 주인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왕이 과히 아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왕이 특별하게 신뢰하는 사람, 특별하게 마음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진짜로 왕이 나아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아만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왕이 친히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아낌없이 나아만을 위해서 흘려보냅니다. 왕에게 있어서 이 나아만은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왕에게 뿐만 아니라 전쟁 영웅으로 모든 백성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나아만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의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는 왕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으나 큰 용사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은 인생의 그러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찾아온 이 인생의 그러나를 경험할 때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아만은 아마 큰 낙심과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나병하면 지금도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당시 이 나병은 인생의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경미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이 뭉그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에는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다가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나병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인생의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 자리까지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으로서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그동안 지났던 그 전장의 사선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묻은 동료가 몇 명인지 부하가 몇 명인지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밤이 몇 밤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겨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이 나아만이 서게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그러나를 나아만이 만나고 말았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며 눈물로 그 여러 날들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접니까? 하나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제가 아파야 합니까? 왜 제가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합니까? 나아만은 그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나아만에게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을 보내신 걸까요?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주변을 돌아보고 안정을 취할 수도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왜 나만이 감당할 수도 없는 막다른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을 보내시게 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나아만이 그러나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나아만이 집에서 부리는 이 계집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시면,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의 인생에 그런 아가 없었다면 어찌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나아만은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런 아가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천부역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나아만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니다. 그렇게 항복하는 자리로 나아만을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데 대부분 그 인생의 그러나의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그 시나고그라고 해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율법을 풀어주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절대로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본문 8장 41절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8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이로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역시 야이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러나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존경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그에게 역시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파도 너무 아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병원을 다 다녀보고 안 먹어본 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회당장의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그러나를 통해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인생의 그러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임지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이들도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들, 내 인생의 그러나가 어떤 시간이 되었느냐?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밥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탄식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는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인생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아니면 살 것 같고, 이것만 아니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당하기 버거운 그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러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업장에 그러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의 건강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의 연약함의 시간이 그 인생의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러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그러나의 시간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나만이 만난 그러나의 지점은 좌절이고 원망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의 시간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그러나의 지점은 그동안 소녀를 통해서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직접 만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간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의 지점은 귀로 들었던 누군가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배웠고 면회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지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처절한 인생의 그러나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통틀어 가장 아픈 그러나, 그 시간을 누가 만났습니까?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도 인생의 그러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본문 42장,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욥이 인생의 그러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지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인생의 그러나를 통해 귀로 들었던, 나와 상관없던 멀어 있던 누군가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러나는 아픔이고 그리고 상처고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 그러나의 지점은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면회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들었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생생하게 내 경험으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러나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 지점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취업에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만 아니면 살 것 같은 인생의 그러나의 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러나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나라고 고백하고 그 그러나의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지점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의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지점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떻게 할 줄 못하여 다시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할 때에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그 지점을 통하여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배웠고 체험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 더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나 주소서. 만져 주소서.